25장 경제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좀 힘드셔도요 6시까지 오셔서 30분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좀 정신이 차려지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한글 성경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 단어가 왜 나왔나 이런 거 잘 의아해 하는 거 여러 버전으로 풀어주니까 성경 공부하려면은 본인이 그냥 읽으시는데 읽어도 원래 뜻을 캐내지 못하는 것만 찝어서 제가 그걸 프린트해 가지고 나눠 드리는 거니까 아침에 몇 시에 와야 돼요? 예, 유치원생은 혼자 못 오니까 좀 자기 혼자 일찍 올 수 있다 그러면 6시까지 오셔서 6시까지 오시려면 학생들 5시에 일어나서 뭘 하든지 그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버스 타거나 전철 타고 오려면은 전철이 열리는 게 5시로 알아요. 그러면은 5시에 타면은 6시까지 올 수 있을 거예요. 먼 학생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배우려고 일찍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옛날에는 제가 영어만 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여러 언어를 한 4개 5개 되는 걸 왜 옆에 계속 비교를 하냐면은 비교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밀을 모르는 언어도 알아버리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님 공부하냐 안 하냐 공부 안 하고 계속 텍스트를 비교 연구하는 거예요. 중국어랑 영어랑 비교하고 영어랑 그리스어랑 비교하고 그리스어랑 라틴어랑 비교하고 계속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국 언어가 똑같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틴어나 이런 걸 왜 보게 하냐면 라틴어의 프라미스 약속하다 근데 그대로 라틴어 프라미스가 있죠. 어미 변화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뭐 공부하랬어요? 토플 단어 공부하랬죠. 초등학생들도 수능 단어, 토플 단어, 대학생 언니 오빠들 공부하는 거 방학 때 다 외랬죠. 왜 그러냐? 성경 연구하는데 토플 영어 정도는 초등학교 때 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딴 거 공부하지 말라니까 역사 왜곡됐으니까 국사 공부하지 마세요. 국사 공부하지 마세요. 한글로 다 왜곡하고 중국말로 다 왜곡해요. 그러니까 여러 버전으로 여러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지 왜곡당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속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실력이고 공부하는 게 영역이 되고 공부하는 게 체력이 되고 공부하는 게 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는 어려워도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 성경은. 그리고 원어 성경 공부하려면은 외국어를 잘 한 다음에 원어 성경 들어가야지 원어 성경만 아는데 영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진짜 원어 성경을 모르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이 온 다음에 원어 성경을 하는 사람하고 언어 해독 능력이 없는데 원어 성경을 드립다 그것만 공부해. 그러면은 그거 해석도 제대로 못해요. 시키는 대로만 해석하고 그 이외에는 그 원래 문장이 풍기는 대로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6시에 와서 기도거리 갖고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30분씩 기도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공부하고 수요일날은 중국어 1어 성경 강독 시간이죠. 지금 1어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이 어린이들 위해 가지고 천천히 나가요. 히라카라만 한 달 했어 지금. 일본 가나다라만 한 달을 했어. 유치원생들 다 끌고 가시느라고 지금. 예, 일본 선교사님이 재용이하고 혜성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어린 애만 그냥 막 시키시는데 애들이 또 열심히 하니까 그거를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일본어로 중국어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국어 하면 일본어를 안 해요. 다들 그래. 일본어 하면은 중국어를 또 안 해. 다 해야 돼. 초등학교 때 다 해야 돼. 예, 공부 안 할 때 그거 다 공부해야 돼. 예, 그게 뭐냐? 참을성 훈련이에요. 인내력 훈련이에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랬어. 그러니까 중국어랑 이러 해야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건데 또한
그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공부시키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5개 국어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5개 국어를 하면 수시로 그냥 면접 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학교. 무조건 여러 외국어 하면은 플러스 특별 점수 받게끔 대학 입시 전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역사책을 진짜 전문가다 이러면 15관점에서 보는 거로 이 책 보고 저책 보고 막 이래야지. 어느 역사책을 딱 지정해서 보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역사를 삼국시대 살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과거를 추정하느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석을 봤다고 그 시대에 실제 전쟁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비석 비문의 어떤 핑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역사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긴 승전 국가가 말하는 대로 역사는 기술된다는 소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술하는 게 국가인데 국가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힘센 놈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힘 약하면 물어 죽이는 거예요. 국가는 뭐라고요? 도사견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면 찍소리 못하고 힘이 약한 거 보면 확 물어 죽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국가를 다룰 때 뭐처럼 다뤄야 돼요? 짐승 다루듯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육사 아저씨가 강아지 훈련시키죠. 국가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지. 근데 국제적인 지도자로 된다고 신명기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신명기 말씀 지키는데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 좀 더 세세히 보면 레위기에 보세요. 25장 48절 47절 뭐냐면 이방인에게 너희 동족이 가난하게 돼서 몸이 팔렸으면 이게 뭐예요? 취직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취직한 거. 취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박사님이 취직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샤워까지 거기서 다 한대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11시 밤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집은 하숙집이야 완전히. 잠만 자. 애들은 못 봐. 일주일에 딱 주말에만 봐. 애들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 그래서 삼성전자 전자공학 박사가 생활하는 거예요. 새끼 다 회사에서 먹고 그러니까 샤워까지 목욕까지 다 회사에서 시켜요. 그러니까 거의 제일 월급 많이 준다는 직장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들어간 박사님이 있는데 월급 많이 준대. 근데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일을 어마무시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월급이 많으면 그만큼 더 써먹는다는 거예요. 맨하탄에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연봉이 2억이요. 예? 2억인데 조금 스카우트하면 10억을 줘요. 연봉을 1년에.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 100억을 벌 때 그렇게 주는 거예요. 무지무지 굴려먹어요. 잠도 못 자게 해요. 밤새 컴퓨터 모니터링 앞에서 그 밤새 주식거래 선물 투자 그거 계속 가요. 그러니까 명이 줄어든대잖아. 그러니까 그거 많이 하면은 수십억 버는데 5년 안에 다 돈 벌고는 집 때려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다는 거. 밤새서 그 주식거래.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인도하고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그 밤새서. 낮에도 막 일 시키고. 그리고 1년에 10억 번대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연탄 배달부 가난한 사람이건 그렇게 맨하탄에 10억 1년에 버는 사람이건 몸이 팔린 거죠. 팔리면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속하거나 그건 뭐냐면 야 거기 취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서 핏줄이 섞여 있으면은 그 피가 섞인 혈족은 반드시 동업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5장 이걸 잘하면 26장에 포도원에 열매가 잘 맺고 비가 다 맺혀서 막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농사나 벼이삭이나 보리이삭을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이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농사가 맺히지 않게 하고 맺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곡물이 있죠. 그러면 곡물이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이게 식물이 반응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포도 농사하신 분한테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가 농사꾼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진짜 일반 포도가 아니에요. 무지 두세 배 무겁게 맺혔어요. 그 보는 순간 이거 캠벨 포도인데 내가 거봉처럼 만들어야지 딱 하니까 그 포도가 병들더래요. 시들더래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갈 때랑 손님이 갈 때랑 식물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알아요. 이 농사꾼들은. 근데 우리들은 모르지. 근데 매일 포도나무나 이렇게 그 자기 농사 짓는 나무하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알아요. 손님이 올 때랑 주인이 올 때랑 알아요. 꽃밭도요, 꽃이요, 주인은 알아봐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활짝 피고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지나가지 활짝 안 펴요. 꽃향기를 팍 풍겨요. 주인이 지나가면 꽃향기를 팍 풍겨요. 주인이 아닌데 그 친척이 지나가죠. 꽃향기를 안 풍겨. 그리고 주인이 지나가죠. 그러면은 길가에 있는 꽃이 날 좀 봐주세요. 이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50년 이상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 식물 생명체가 반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사람보다 똑똑한 거예요. 사람 마음의 욕심을 다 읽고 농산물 이게 식물들이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얘 탐심이 많다. 야 열매 맺지 마라. 네 알았어요. 제가요 사람 마음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삽니다. 이러면서 식물이 사는 거예요. 26장이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야 같은 줄기에서 난 열매들 아니냐 저 혈족들. 근데 한 놈은 노예살이 하는데 그 노예에서 건져주지도 않고 자기 사업만 잘 되면은 장땡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혈족이 같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 아니냐 혈족이면 근데 노예살이에도 그거를 건져주질 않는다. 야 음식을 내지 마라. 열매를 맺지 마라. 이렇게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25장에 이 말씀을 어기면. 그러니까 혈족끼리 동업을 하는 게 하늘의 복이 내리는 거예요. 사회 가가지고 혼자 각계전투하면서 먹거리 하죠. 그건 6년까지 하고 집으로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는 집안끼리 잘 되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빚을 못 갚으면은 50년째 되면은 무조건 탕감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 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면 여러분은 포도 독립된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맺는 포도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옆에 형제 포도송이가 또 맺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 접붙임을 해가지고 더 잘 농사짓게 하라는 거죠. 네. 포도가 잘려가지고 딴 데 팔려갔어. 그러면 다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돈보다 진하다. 이거를 나타내는 집한테만 하나님이 농사로 자립경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팔린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팔리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것을 자발적인 팔리는 거면은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비자발적으로 나 노예하기 싫어, 나 취직하기 싫어는데 강제로 취직해 이러고 그물로 사람을 납포해 가지고 막 노예상인하고 그러죠. 인신매매. 그러면은 그것들은 다 죽이랬어요. 돌로 쳐 죽이랬어요. 예? 근데 나 취직하고 싶어,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어, 시키는 대로 나 일해서 돈만 받을래. 이러면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몸이 팔린 거예요. 왜? 업주한테 몸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 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취직했어. 그런데
아, 내 몸은 내 거야. 나 오늘 출근 안 할래. 그러면은 그 몸을 팔아서 그 몸에서 나는 노동력을 구입한 사람이 그럼 월급 안 줘 이러고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팔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입사원서 낼 때 팔고자 해요, 사주세요 이거 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보자 이랬더니 스펙을 쌓는 거예요. 나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데 사는 자가 없더라. 이게 저주예요. 근데 내가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갔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고 저주는 뭐냐? 내가 이런 일 하나 봐라 이랬는데 내가 이 길을 다시는 오나 봐라 이랬는데 일이 꼬이고 꼬여서 그 길로 다시 오고 내가 이 일을 하나 봐라 내가 여기서 돈을 버나 봐라 절대 안 번다 이랬는데 먹고 살 일이 궁해지니까 거기에 다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내가 이 짓을 하나 봐라 내 이 업종을 하나 봐라 이랬는데 그 업종을 하기 싫은데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자기 몸을 팔았는데 아무도 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업종에 취직하는 건 괜찮아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기 싫은데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킬 때 하나님이 저주를 걸어 놓을 때 그 증세가 일어나요.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예? 뭐 이런 거 있죠. 예? 예. 그게 무슨 직업이라고 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각자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각자 진짜 해보니까 이건 할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학을 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건 열리지 않고 그것만 열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근데 내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또 하게 됐네 그러는데 아무도 취직을 안 시켜줘.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게끔 자기가 했는데 자기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거 우연히 싫은 게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계속 싫은데 아다리가 맞아서 계속 싫은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이죠. 확률적으로는 그 거의 확률이 없는데 그렇게 확률에 딱 정확히 포인트가 맞춰서 아주 하기 싫은데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회장님을 하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 회장이 됐는데 진짜 하기 싫은데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아니요 쓰레기차를 즐겁게 모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내가 돈 많이 벌어봐라 이 쓰레기차를 모으나 이랬죠. 쓰레기차를 몰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지. 내가 쓰레기차를 몰겠냐. 맹세한 게 있는데 내가 그럼 똥차를 모으는 게 더 낫겠다 했는데 똥차 취직은 안 돼. 쓰레기차만 계속 열리는 거야. 그거를 자기가 그 저주로 했는데 그것만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딴 거를 이 연탄 배달 내가 하나 봐라 이랬는데 쓰레기차 운전사도 안 되고 똥차 운전사도 안 되고 연탄 배달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달동네 그 산꼭대기 얼마나 힘들어요. 연탄 리아가루 실어 날려면. 그러니까 그것만 되는 거예요. 예? 입술의 고백과 반대로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거. 예.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길 가라고 계속 사람을 괴롭힐 때 나타나는 증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쁜 짓 해도 돈 벌어요. 음란해도요 잘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탄한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물어가면 악을 행해도 잘 돼요.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 그랬는데 그 일을 할 것밖에 없어. 그렇게 저주받는 게 하나님이 야,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나한테 빨리 오란 말이야. 내가 네 아빠란 말이야. 이러고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증세. 그럼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게 하려고 괴롭힐 때 그런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돌아올 때는 이 사회적으로 말해서
학생들 잘 들어. 학생들 잘 들어. 사회 살면은 그런 인생들 많이 봐요. 예? 예. 가출 미성년자 가출시키고 목사님한테 주차장에서 새벽 1시에 폭행한 것들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자식을 부모 떠나서 친족 떠나가지고 이게 교회에 있는 저 미성년자를 이게 미혹을 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게 하네. 그래가지고 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빌어먹으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하면은 불쌍해가지고 빌어먹으라고 그랬어. 걔네는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어. 남의 어린 자녀들을 부모에서 멀리 떼내게 그런 짓을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빌어먹어봐라. 부모한테 닦으면요 모든 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자식이 붙게끔 하는 거를 방해를 해? 그러면은 너 한번 고생해봐라. 다른 집 자식들 그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면은. 그 목사님은요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아주 쉽게 해요. 말로 저주해버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가출을 합당화시키는 거예요. 이 놈들이. 예? 근데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나쁜 애가 돼 가면서 이상한 게 얼굴이 악령 비슷하게 변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왜 이렇게 인상이 흉악하게 변할까? 나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부터 8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얼굴이 이그러지는 그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계속 도와주는데 왜 저렇게 되나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그 아이가 꼭 인상이 아주 나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예. 흉측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어서 점점 흉악해져요. 얼굴이. 그럼 마음이 못돼 먹은 거예요. 응? 어릴 때 좀 안 생기고 못생기고 덜 생겼어. 그거는 그 사람 죄가 아니에요. 안 생기고 덜 생기고 못생겼어. 그거는 그 사람 죄가 아니에요. 근데 40이 넘었는데 아주 점점 45세, 50세 되면서 흉측하게 변해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난 신앙이 뭐냐 이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말씀 은사가 열리고 모르는데 막 이게 깨달아지고 이런 증세가 왜 생기냐. 연구를 하면 안 된다.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된다. 성경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그 객관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연구하고 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리고 내 삶이 가난하건 찌들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어떤지를 나는 연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복을 줄까?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전환되도록 수작을 쓰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공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를 원래 뜻대로 그대로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외국어 성경을 좀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혼자 취미로 독학을 했어요. 한글 성경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영어 성경 읽으면 영어랑 한글이 다른 구절이 나와요. 그럴 때 한글 성경이 완전하고 영어 성경은 다 틀린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거 이단이요. 영어 성경은 400년 이상 이게 다듬어진 성경이고 한글 성경은 이거 몇십 년 다듬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뉘앙스를 잡아내기는 어렵고 한글 성경이 객관적인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봐요. 그러나 외국 성경을 읽을 때는 원래 원어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감각을
아침 6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모였을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어, 낯선 외국어는 초등학교 때 금방 배웁니다. 그러니까 공부 바쁘지 않을 때 그거 배우고, 역사나 사회는요, 어른이 돼서요, 진짜 식견이 있고 해안이 있는 사람들의 책을 봐야 돼요. 교과서 읽으면 쇠뇌당하는 거예요. 역사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자료를 봐야 돼. 일본을 판단하려면 일본을 반대하는 국가책도 보고 일본을 편드는 국가책도 보고 중립적인 것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서 분별을 할 때 반드시 그 저자, 글을 쓴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떤가.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음란한 거를 허용을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칼바르트가 책을 잘 썼어요. 칼바르트 책이 있어요. 근데 칼바르트가 담배를 항상 피워요. 그러면 니코틴 중독자란 말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니코틴 중독자가 안 되거든. 그렇습니다. 아주 성령, 바울이 담배 피면서 이렇게 로마서 적었을까? 바울이 술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로마서 적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니코틴에 하루 종일 담배 곰팡대를 물고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했잖아요.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주석 1장을 푼 거예요. 그냥 그 내용대로 그대로 보면 제게 더 정확한 거예요. 칼바르트 거 주석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로마서 그 본문을 통해 자기가 해석하는 자기 견해를 쓴 거예요. 그것도 잘 썼는데, 목사님은 그거보다 생각을 덜 넣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그대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날재료지. 근데 그거를 알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축복은 뭐냐? 말을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며칠 만에 할례하랬어요. 8일이죠. 8일 날 할례하랬죠.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했죠. 어린아이 태어나면.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 피가, 할례를 할 때 피가 흐르죠. 응고할 때 응고되게 하는 단백질이 프로트롬빈이에요. 프로트롬빈이라는 요소가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피를. 프로트롬빈이 평생 우리 몸의 100%로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일생 하루만 120% 분비되는 날이 있어요. 하루만. 모든 남자애기 여자애 다 인간이 8일째 되는 날만 120%를 탁 하고 9일째부터는 100%로 가서 죽을 때까지 100%만 분비해요. 그러니까 딱 8일째만 피를 응고시키는 게 가장 강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리지 말라고 8일째 하루만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날짜 같은 게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 이걸 과학자가 알아내니까 21세기에 발표를 한 거예요. 19세기 의사들 알지도 못했어. 이거. 왜 8일이냐 이거예요. 8일에서 30일까지 뭐 기간을 주든지 뭐 이러지. 왜 하루만 딱 그러냐 이거예요. 하루만 120% 응고 단백질이 분비가 된다 이게요. 인간한테. 그러면 7일째는 100%도 안 돼. 6일째는 60% 70% 위험해져요. 피를 흘리기만 하지 응고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안 되네 몸에 이 피를 흘리게 메스를 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생아실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할례를 하거든요. 할례를 하자마자 해도 돼요. 이렇게 붕대 묶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8일째 하면은 피가 덜 난다는 거지.
그리고 피가 들 나는 것뿐 아니고 아이가 쇼크를 덜 먹지 않을까? 상태가 바뀌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물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없는데 와서 나온 것만 해도 정신없는데 거기다가 막 피 흘리고 뭐를 메스를 대고 그러면 애가 더 정신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한 일주일 지내야 그 집이 안정이 돼서 잠도 잘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물주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은 정신없으니까 한 8일쯤 7일쯤 쉬게 한 다음에 할 일을 하면 아이 정서에도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혼자는 해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우리가 이거 지킨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것 아닌 건데 복을 주시겠다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친척들이 먹고 살지 못하면 그걸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친족들이 남의 밑에서 아주 싫은데 억지로 돈벌이 하느라고 고생하면 그걸 항상 마음에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보다 어려운 친족들이 어렵게 돈벌이를 하면 그걸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집은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뒷마당에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크게 맺힌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55절, 25장 55절에 안 읽어도 돼요. 우리 학생들 듣기만 해. 이것도 목사님을 믿어야 돼. 저게 레위기 25장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면 안 돼. 난 지금 그대로 25장 끝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라 이거예요. 54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인간의 종으로 살아야 되냐. 이스라엘은 내 일꾼들이다 이거예요. 왜 사람 일꾼이 되냐 이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인가 거기. 고린도전서에. 그런데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이러잖아요. 7장부터 9장 쭉 읽어보세요. 자유할 수 있으면. 근데 주 안에서 자유자니까 종된 자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직업을 구해라. 제가 왜 공산주의 반대하냐. 내가 일하다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을지언정 자유가 없이 직업의 자유가 없이 자기 인생을 결정할 자유가 없이 공산당한테 얻어먹고 살아요. 그러면 닭돼지예요. 그건 닭돼지. 그렇게 사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부자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것도 부자가 될 수도 없는 시스템이지만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따라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유를 추구하라고 54절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직업 선택은 자유, 인간의 권리를 추구하면서 선택하라고 하셨거든. 근데 이 직업 자유의 선택과 인생의 모든 주권과 자유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은 혈족이 공동체가 돼서 혈족끼리 먹고 사는 걸 도와줄 때만 자유가 있고요. 남들하고 같이 돈벌이를 하면 자유가 제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끼리 돕고 살 때만 실제적으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 모르는 부자 사장님이 자유케 해줄 돌아가실 때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 같아? 집안의 어른이 회복시켜 줄 것 같아? 집안 어른은요, 철이 안 든 자식들이라도요, 자식이나 손주들 빼놓고는 줄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실 때. 착해서가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에서 태어났으니 자기가 챙겨주고 이 땅을 떠나야겠다. 이런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 선조가 아기 낳잖아요. 아기가 요청해가지고 지가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면은 그 집안의 어르신들은 그 자손들이 잘 커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감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나거나 못나거나 말을 안 들어먹거나 잘 듣거나 효자이거나 불효자이거나
뭔가 의무감에서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 밑에 가서 일해봐. 얼마나 힘든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일은 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남의 밑에 가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손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죠. 부모들은, 집안 어른들은. 그러니까 조금 일하더라도 부유하게 살아라.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분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50년째 되면. 50년이 멀고 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7년마다 친족이 와서 자기 돈을 물러가지고 지불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량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그러니까 자유자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걸 잘해요. 맨하탄 가보세요. 택시 운전사 다 유태인들이지. 유태인들이 뭐 돈 잘 벌고 다 공부 잘합니까? 그렇지 않지. 택시라도 몰아야 되지. 그러면 다 자기 유태인들만 옐로우캡 몰게 해준다 이거예요. 맨하탄의 택시 회사는 전부 유태인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노란 택시가 공식적으로 제일 많거든요. 맨하탄 가면. 옐로우캡은 다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택시 회사 설립 금지령을 내렸어요. 지네들끼리 택시 다 운영하려고.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니까 거기 현찰 갖고 그냥 달러 톡톡 내면 그냥 현찰 그냥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 현찰 캐시카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네끼리 그냥 독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독점을 하면 어떻게 데모를 해요? 그냥 그 업계를 먹어버려요. 친척끼리 단합을 해서 그걸 먹어버린다니까.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한다니까. 공화당도 찍소리 못하고 민주당도 찍소리 못하게 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 그대로 지키는 유태인들이 그 업계를 다 먹게 방해를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내버려둬요. 예?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잘 되면 야 이거 잘 된다.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러면은 더 돈이 잘 벌려. 이런 거를 하는 집은 농사가 잘 된다. 이거예요. 농사는 그 사람의 어떠한 욕심이 없고 자기 친족, 자기 격가지들을 도와주는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격가지를 도와주는 집안은 농사를 도와주고 격가지를 숙청을 해. 김정은이처럼. 격가지 김정남이 죽였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농사도 안 짓지만 그 뚱떼지가 농사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열매가 쪼그라지게 만드셔요. 병중에 가서 다 갉아먹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자기 친족을 독사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 놈은 먹을 자격 없다 이래가지고 병중에 확 와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나무들을.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그게 안 나타나지 실제 지어보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어린이보다 농사 못 지을 거라 아마. 그러니까 혈족들을 그냥 굶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생물이 안 자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에 징기스칸이 저 유럽까지 정벌하려고 달렸잖아요. 군대가. 군대가 거처하면서 지냈던 데는 생명체가 안 삽니다. 아직도 그게 신비스러워요. 몽골 가가지고 몽골 선교사님한테 그 듣는 거예요. 지금 모든 몽골의 도시들은 몽골 군대가 사륙하면서 그 저기 서방 원정했던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저 생명체가 없어요. 그 마을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건 다 죽여라. 강아지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죽이는 거예요. 한번 다 죽여. 그리고 따를래 안 따를래 이러면 따르겠어요. 이러고 말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걸 다 죽이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영토를 가졌냐? 겁을 주니까 다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골라서 죽여야지 어떻게 야 이 마을 사람 다 죽이고
나무도 죽이고 못도 죽이고 다 죽여 이러면 다 식물, 동물, 인간을 다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아우슈비츠 학살은 유도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학살을 했는 줄 알아요?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몽골족이 그렇게 짜그라진 거예요. 자기 칼로 죽이질 않아요. 그 점령한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죽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했던 방식, 서로 숙청하는 거 있죠. 서로 숙청. 지금 검사가 검사장 위에 올라탔다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서로 숙청하는 거예요. 지금 A파 B파로 나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너무 중요 사건 비밀을 많이 하니까 얘를 쳐내고 싶은 거야. 살려두면 자기를 공격할까 봐 지금 현 정부 실세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젊은 검사장인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윤석열이하고. 그러니까 얘네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쳤던 칼이에요. 그 칼날을 지네가 또 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뭐냐. 징기스칸이 했던 거고 공산당 빨갱이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든지 경제가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든지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공산주의를 왜 따라가면 안 되냐. 25장 레위기 54절에 자유하게 하면서 경제활동해야지. 인간의 권리를 묵사발시키면서 돈만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안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예요.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옳은 대로 판단한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말 못하게 판단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 노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 자유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장에 예? 19절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20절 26장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을 줘야 되는데 돈을 미끼로 하고 자유를 뺏어버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안 져지고 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슬람이 왜 나쁘냐?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노예화시켜서 부인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슬람이 들어가면 농사가 안 져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슬람이 그렇게 나쁜 짓 하나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학문이 번성하고 모든 문화가 꼽히고 이런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민족한테만 나타나요. 모든 발명품이 어디서 나와요? 발명하는 사람들. 기독교 국가에서만 나옵니다. 기독교가 아닌 국가에서는 카피만 해요. 일본도 미국 거를 원천 기술 카피만 하는 거지 원천 기술 아이디어는 기독교 문명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복의 근원은 예배를 자유롭게 도와주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예배 방해를 해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소 공경해야 돼요. 성소 공경한다는 건 건물 보고 인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쓰레기가 이렇게 있고 예? 그거를 집에 갈 때 쓰레기통이나 거기에 버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는 게 뭐냐? 예? 누가 소고기 비빔밥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패키지가 딱 되는데 하나도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새 거예요, 새 거.
더운 날씨에 저 카페에서 3일에 묵은 거야. 진짜 열지도 않은 것 같아. 그거를 의자 밑에 누가 두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3일 있으면 그거 싱싱할까? 소고기 비빔밥이 그게? 난 입도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 여기 나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 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고기 그거 잘게 그 비벼 있는 거. 탁 해서 화장실로 가서 변기 물 내리면서 조금씩 내렸지. 그러면은 이게 대변인지 식사인지 어떻게 알아? 미생물들은 그냥 먹는 거지. 하여튼 나는 이게 음식물을 어떻게 해서 다 집에 가지고 이동규 목사님하고 저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성소를 공경하라. 거룩한 장소에 상한 음식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조금이면 새들아 먹어라 이러면서 저 나무 틈에 가가지고 던져주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떡 썰듯이 떡 썰어가지고 변기 한 번씩 내리면서 물차 오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다 찼냐 이러면 그 다음에 또 넣고 다시 물 내리고 또 참 올라요. 그럼 3차 또 이렇게. 참. 그러니까 성소에 뭔가 구질구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쓰레기통에 그걸 내고 복된 음식이 있다 그러면 위장으로 넣어야지. 위장으로 넣어야지. 그러니까 의자 밑으로 숨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라 이건 뭐냐면 의자 보고 뭐 이거 천정 보고 건물 보고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더럽거나 청결하지 않은 거는 갖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깔끔하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퇴장을 하시면서 귀가를 하시면서 뭐 보이는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좀 어지러워졌으면 의자 줄 맞추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킬 때 일주일 동안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남에게 부림받지도 않고 부리지도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족들한테 밥 차려라 이렇게 하지도 말고 차려주지도 않고 있는 것만 그냥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있는 것만. 있는 거. 요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이러면은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걸로 됐죠. 그런데 주일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 부리잖아요. 교회에서 야야 이거 날로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이거 좀 시켜 애들 시켜 뭐 이러죠. 그런데 반드시 내가 대우받고 싶은 정도만 남을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부득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의자를 자기가 하면서 남도 같이 좀 거들어 주세요. 이래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도와주는 건 죄가 아닌데 야 내가 반장이야. 너희들 반원이지. 이거 해. 이래가지고 조직으로 시키는 거 있죠. 그거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왜 교회의 관습이 잘못된 거를 얘기하냐면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는데. 자, 제가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공경하라 이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일단 받잖아요. 그거 돈으로 못 사요. 돈으로 못 산다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사람이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덧입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의지를 꼭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리고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칼이라는 건 전쟁인데 전쟁이 두루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치닫는 게 이게 칼이 두루 행하는 거거든요. 전면전이 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성소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운영은 하는데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많죠.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큰 교회 전도사를 했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중간 책임자야. 그러면은 사람을 부려야 돼요. 큰 교회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부려야 돼. 야, 탁자 옮겨. 탁자 몇십 개 옮겨. 의자 몇십 개 옮겨. 그런데 이거를 매주마다 해야 돼. 매주마다. 그 힘들어서 혼자 못 해요. 사람을 부려야 돼. 예? 그런데 부리면서 같이 지고 가죠. 예? 그러면 안 돼. 일이 너무 많아서 부리기만 해야 돼. 착한 일이라도 부리기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을 쌓질 못하는 거예요. 복을 쌓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일을 잘하기보다 복을 쌓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잘 지키면 7절에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민족은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죽지도 않아. 잘 보세요. 아랍 애들은 모세의 계명 안 지켜요. 이스라엘 애들은 그래도 지켜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 전쟁 나면 아랍 애들이 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너희 다섯이 몇 명을 쫓아요? 100명을 쫓아요. 100명이 5명을 쫓아다녀야지. 저놈 잡아라. 5명밖에 안 된다 이러고 쫓아야지. 다섯이요 확 쫓죠. 그럼 100명이 도망친다는 거예요. 5명이 야 저 100명 잡아라 이러면 100명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이 이게 믿어져요? 말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저것들 잡아라 이러니까 850명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았죠. 한 명이 850명을 그냥 쫓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입술 권세가 온다니까요. 입술 권세가 와서 잘 애들 학생들 졸지 말고 잘 들어. 우리 학생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랬더니 850명이 날아가 버렸어. 자, 이 복을 쌓아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국회에 진출했어. 한 명이 딱 하니까 299명이 날아가 버렸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상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려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정치하려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복을 받고 국회에 등원하는 거지 복이 없이 들어가면은 꼬복 노릇하다가 그냥 파묻혀서 공천에서 탈락돼서 버림당하는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를 하려면 원수를 제어하려면 이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읽고 신명기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이거를 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인이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복된 소식, 예수님 말씀 통해서 이걸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규례들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어렵게 사는 걸 돌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인들을 돌봐요, 친척 돌봐요. 친척부터 돌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목사님은 진짜 많이 읽어. 디모데전서 5장엔 친족을 돌봐주고 가족을 돌봐주는 걸 교인들한테 짐지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교인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홀로 월남을 해서 친척이 없어 혼자 살아 고아야 이러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친척이 있죠, 가족이 있죠. 그러면 가족이 돕게 해야지 가족이 해야 될 일을 교회나 교인이 해주는 거 아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재정이 어렵다 그럴 때 교인 분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죠. 저는 그 다른 목사님 어려우실 때 저 목사님 어디 어렵습니다. 좀 헌금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뭐 얘기 안 해요. 다른 집안에 패 끼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성도의 에티켓인 거예요. 옆에 집에 그 저기 그 짐을 질 때는 그게 엄마 아빠가 없어. 식구가 없어. 예? 그럴 때는 교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가족이 있어요. 아들과 손자가 있어. 그러면 아들과 손자가 돈 벌어서 그 과부된 어머님, 노인, 할머니를 섬기게 하라. 이게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이거를 가족이 해야 되는, 효도해야 되는 걸 교인이 대신 하도록 하면 안 된다. 다른 집안 사람이 하도록 하면 안 된다. 효도는 그 집안의 자손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예? 예. 이거를 지켜야 된다니까. 근데 뭐 이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자 13절에 저희가 어떤 젊은 여자들이에요.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 토론회를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젊은 여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교회, 여전도회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60이 안 된 여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 짓 한다는 거예요. 마땅치 아니할 수다를 떨고 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자는 어디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통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삼삼오오로 다니면서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막 요리해 먹고 막 돌아다니죠. 에? 게다가 요리도 잘해. 그러니까 막 이 집 가서 뭐 해 먹고 중국식 해 먹고 이 집 가서 이태리식 해 먹고 막 가는 거예요. 남편은 다 직장 가 있고. 그럼 뭐예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어? 그러므로 젊은 여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원수 마귀에게 회방할 기에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마 이태리식 먹고 중국식 먹고 막 일식집 해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5번씩 요리해 먹으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아줌마들 그룹 있죠. 그게 사탄으로 돌아간 거라니까. 젊은 여자는 뭐가 있어요? 로맨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로망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사랑해서 자기 닮고 남편 닮은 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제일 사랑스럽죠. 자기 자식을 여자는 제일 예뻐해요. 그럼 그 예뻐하는 자기 자손한테 자기 사랑을 부으라 이거예요. 예? 자기 닮지도 않는 이웃 사람들은 이태리식 해먹고 중국식 해먹고 막 이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자기 닮은 애들을 만들어 놓고 젖을 먹이고 살리면서 그 집을 섬겨요, 통치해요. 그 집을 통치하는 거예요. 집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통치하는 집에 남자는 일하고 들어와서 팍 쉬는 거예요. 남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딱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딱 쉴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통치권이 여자한테 있으니까 그 바깥 양반이 탁 들어오면은 주인 양반이 들어오시면 임금님처럼 쉬게끔 탁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탁 들어오면은 자기 부인이 집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데 남편을 돕는 부인이 휘어잡고 있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안 돌고 이제 집으로 와서 부인 품에서만 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남자는 사업도 잘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뭐냐? 집안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을 다스려야 돼. 왜 집안일을 해요? 다스리려면 이 일이 필요한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사 도우미 들여서 할 일인가? 로봇을 시킬 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이거는 자기가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걸. 예? 사장님이요, 회사를 다스리려면 그 일을 자기가 해보고 아 이런 일이구나 해가지고 사람을 골라 그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원을 고용해요. 그러면 사원한테 끌려다녀요. 아시겠어요? 종업원 잘못 고용해서 그 종업원이 회사 말아먹을 때 끌려다닌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관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남자는 밖을 통치하고 여자는 집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집안 다스릴 때 자손을 다스리지 남편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복을 못 받는 집은 이게 집안일 부인들이 다 장악하잖아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다 장악하지. 남편 들어오지. 그것도 거지요. 주인은 여자인 거야. 예? 월급 벌어온 남편도 그거는 그 말 잘 들어야 돼. 밥 얻어 먹으려면.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복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 여자는 자기가 시집갈 때 나의 주인과 같은 남자한테만 시집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자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자기 남편을 자기가 주장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한두 번은 기분 좋은데 그 남편한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인생이 돼요. 자기가 대가 세니까 남편 보고 아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남편한테 완전히 초등학생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여자들 있죠. 그 여자들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저주해요. 아이고 시집 잘못 와가지고 남편이 변변치 못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자기가 독재를 하면서도 남편한테 원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시집 가는 법도 안 배우고 간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복종할 만큼 남자가 여자보다 지혜로운 남자한테 가는 게 낫고요. 여자의 마음이 넓어도 남자 마음이 더 넓은 남자 품으로 시집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여자가 잘 벌어도 남자가 약간 더 돈을 더 잘 버는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외모는 여자는 예쁜데 덜 생긴 남자한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자가 예쁜데 남자가 더 잘생겼어. 어딜 가든지 남편이 잘생겼대. 부인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해. 그 시집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격이 한 등급 떨어지는 남자한테 시집 가야지 자기가 사랑받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야 용감하니까 미인을 얻었네. 아이고 복 받았네 형제요. 이러니까 못생겨도 예쁜 부인 얻었다 이러고 자기가 기분 좋아서 사는 게 낫지. 자기가 잘생겼어.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야 부인이 너만큼 안 된다 인물이. 이러면은 부인도 비극이고 남자도 비극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은 못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를 밀든지 예? 목사님처럼 못생기게 수염을 기르든지 그러면은 그냥 10중 8구 다 못생겨져. 아예 밀어보시고 대머리를 만들어 버리시거나 이렇게 뭐 털복숭이 털보 아저씨가 되거나 이러면은 부인이 튀게 돼 있어요.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장가 잘 갔네. 좋은 부인 얻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룰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사는 기본 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한데 남편보다 똑똑해. 그래서 항상 남편 실수를 찾아내요. 그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든지 여자가 너무 설치든지. 그런 거예요. 똑똑한 것도 아닌데 너무 설쳐대잖아요. 그러면은 남이 못하고 자기가 잘난 척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똑똑한 것도 아닌데 똑똑한 척을 하면서 저주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한 것보다 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 현대사회의 여성상이나 남녀평등 시대상으로는 축복을 받기는 글러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사는 집이 잘 살아요. 유별나게 살지, 이상하게 살지, 신종 방식으로 살죠. 최신 방식으로 살지. 그럼 복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거나, 남자는 능력이 많은데 그냥 대충 봐줘. 여자가 뭘 해도. 근데 여자가 꼼꼼해. 그러면 그런 게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가 약간 공부를 안 하고 정서적으로 감동을 따라 살아. 남자가 논리적이야. 빈틈이 없어. 예? 그런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논리적이고 남자가 감동적이야. 그러면 이것도 좀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고 키우는 걸 즐거워해야지. 남자가 애를 낳고 키우는 걸 즐거워해. 그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에?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살덩어리가 아기가 되거든. 남자는요, 자기 살덩어리가 아기가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기 먹이고 키우는 건 여자가 해야지. 이거 자기 살덩어리거든, 사실은. 자기 아기가. 그러니까 아빠보다 엄마가 아기한테 집착이 큰 거예요. 이거 자기 뼈다귀고 자기 살덩어리거든, 이거.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다 그래요. 아들도 엄마 몸이고 딸도 엄마 몸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시집가서 애 낳으라는 거예요. 애 낳는 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젊을 때 애를 많이 낳으면은 보험회사 10개 가입한 것보다 낫다.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점점 험해집니다. 잘 보세요. 집안이 협동을 하는 집안이 있죠. 잘 삽니다. 그리고 집안이 열심히 각자 살죠. 못 살게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이게 자동장치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16절에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 짐지게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도와주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도와주려고 교회 돈은 쓰고, 정기적으로 섬겨야 되는 노인 공경 있죠? 그거는 전부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매주마다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 마련해 드리는 그런 거 있죠? 정기적으로. 그건 가족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로원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양로원 짓는 거 아니에요. 양로원 지으면 후원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거둘려면 양로원 고아원 지으면 후원금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제가 들은 거예요. 불신하는 금융기관 은행도 오고요. 불교인들도 헌금해요. 고아원하고 양로원 하면. 불교 믿는 사람도 하고요. 무신론자들도 헌금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로원 고아원 하면은 교회가 돈을 많이 버는데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애기 버려서 그러면 그 친척이 키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 안 모셔? 자식이 이거 아주 불량배구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회 분위기를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시게끔 그거를 해야지. 교회가 떠맡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람을 내팽개친다니까요. 여기 요양원 있죠? 수지 요양원. 거기에 자기 부모를 했는데 교인한테 부탁하라는지 명령하라는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한테 자기 어머니 모셔다가 여기다 예배드리게 서비스 다 한 다음에 다시 요양원 침대에다 모셔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요, 뭘 상식한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자고. 근데 교회를 뭘로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노모 침상에서 빼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다 하고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당신 아들 맞아, 여러분. 아들이래. 그럼 당신이 그걸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그래야지. 예? 왜 다른 집한테 그걸 시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막 화는 못 냈고, 예? 제가 그랬어요. 저기 소개해 주신 분한테. 아, 왜 이런 분을 상담을 시켜 주시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면서 그런 말을 자기가 없을 때 해야지 자기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지. 왜 이런 분의 상담을 나한테 붙여줘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가던 사람이 자기가 떠나간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떠나신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이게 일륜이 없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수두룩 많은데 왜 우리 교인이 가서 그걸 전신마비인 사람을 수발해서 데려왔다가 가라는 거예요. 그거 법도 모르는 사람이요. 남의 노인 그거 데려왔다가 하면은 형법 처벌 당해요. 노인 납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사고나 나서 뭐 다리 부러지셔봐 이거 골다공증 그러면 이거 완전히 크게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이용만 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면 장로는 누구예요? 말씀과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죠. 이건 목사님 얘기하지 않고 노인들은 집을 잘 다스려라. 집안이 하는 일 교회로 짐지우지 말라. 그러면 장로는 모세율법에 어딜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지파를 자기 자손을 다스려라 했어요. 장로는 교회를 다스려요. 교회 중에 자기 혈족의 공동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장로는 자기 혈족과 공동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씨 집안 장로가 김씨 집안 다스리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생활 간섭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구약을 모르니까 교회 운영할 때 어떻게 해요? 최씨가 장로가 되면 박씨, 김씨, 이씨 집을 다 다스리죠. 이래라 저래라 3천만 원 작정 헌금 내라 뭐 이래라 저래라 다 하죠. 그거 예절이 없는 거예요. 최씨면 최씨를 통치하시고 목사가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각 집안의 어르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구역장이 다스리는 거예요. 각 집안의 노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각 집안의 노인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예? 누구 소속이 어디 있어? 자기가 누구 배에서 태어나셨어? 그 집안 어른 소속이라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소속돼 있잖아. 그럼 거기서 치리받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생활이에요. 가정생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정생활이고 개인 신앙생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만 주면은 믿음이 있으면 지키는 거고 믿음 없으면 안 지키고 엉터리로 사는 거고 그러는 거죠. 학생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자는요 죄에 빠지질 않아요. 죄에 빠져도 얼른 벗어나요. 성경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장로 얘기하고 망을 씌우지 말라 얘기하고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에 대한 송사, 장로는 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장로죠. 장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못 다스리는 노인보다 잘 다스리는 노인이 있어요. 배나 그 노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선거하다가 막 경쟁하고 누구 장로 장립되고 누구는 안 됐다 이러죠. 그거 웃긴 소리예요. 장로는요 그 민족 그 백성들이 옹유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니까 부모의 부모는 더 공경하겠죠. 부모의 부모의 부모인 증조부가 생존하시면 더 공경하겠죠. 그래서 장로가 옹립되는 거예요. 최씨들을 동원해서 박씨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가 남의 집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가 인위적으로 통치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다스려야지 절대 인간적으로 회의하고 다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다스리면 되고 남의 집에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에 대한 송사, 교회 지도자니까 족장이죠. 집안 지도자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 송사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장로에 대한 송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좀 웃긴 얘기 해볼게. 90세 넘으신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데 어떤 사람이 저 90세 먹으신 증조 할아버님이 스캔들이 났다. 근데 두세 증인이 있어? 없어.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장로면 원어가 뭐예요?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에 대해서 송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두세 증인 없어? 노인이요, 죽을 사람인데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천국 가실 분인데 뭐 돈을 횡령했네, 여자 스캔들이 일어났네. 아니 다 늙어서 기운도 없는데 무슨 여자 스캔들을 일으켜. 그러면은 두세 증인 있냐 이거예요. 없어?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 뜻이 뭐냐. 노인에 대해서 함부로 송사를 하면은 입 다물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저 40살 먹고 35세 먹은 젊은 장로, 청년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법상 그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생존적으로 발생한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장로가 생기는 줄 알아요? 부모 공경을 하는 교회는 장로가 발생해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것들은 꼭 남의 집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세워. 그러니까 그게 자연 발생 장로가 아니고 인위적인 장로라니까요. 그러니까 35세 총각인데 장로가 되지. 돈 내고. 돈 많이 내고 장로 되는 거 있죠. 그게 인위적 장로예요.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껴봤는데 무슨 인생을 한다고 저 장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니까 그런 건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장로를 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규율을 디모데야 세워놔라 이거예요. 교회 개척자니까 디모데는. 그러니까 개척을 하니까 처음에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그걸 쭉 이방인 전도하는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약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이 편히 산단 말이에요. 편히.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학생들 악기를 잘 다루지. 그러면 다른 악기를 해봐. 아시겠어요? 악기 잘 다루지. 그러면은 다른 악기를 해봐. 예? 여학생들 피아노 엄청 잘 쳐. 그러면 다른 악기 해봐. 영어를 엄청 잘해. 그러면 다른 언어를 해봐요. 학생 때는 자기 분야를 넓혀가야 돼. 많이 해보고 열심히 해봐야 돼.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못하는지 자기가 잘하는지 알아봐야 돼. 그래서 쭉 공부를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을 섭취할 때는 언제 해요? 치료용으로 쓰라고 돼 있어요. 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이 있었대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포도주를 쓰랬어요. 치료용으로 술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디모데도 술을 썼다.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유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도 자주 나는 병을 못 고쳤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뭔가 구조적인 자연법에 안 맞게 디모데가 생활을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사용해서 자주 나는 병이 자주 나지 못하도록 하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어그러뜨리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면서 후두암을 고치려고 그래. 폐암을 고치려고 담배를 많이 피면서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한 모금 더 빨고 이러면은 자연 질병이 그게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신유사역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자연 치료 요법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용으로 술을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 포도주를 조금 물만 마시지 말고라는 거 보니까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이 많이 나시는 노인은 뭐냐? 이게 순환이 안 돼요. 노인이 이게 팽팽 순환이 안 돼. 청소년은 이게 체하거나 그런 게 없어. 근데 노인이 되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순환을 잘 시키려고 술을 약간 쓰는 경우가 있죠. 그걸 할아버지들 약주 드신다 이러죠. 근데 취하지 않게끔 약으로서 순환용으로 혈액순환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디모데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혈액순환장이 아닐까? 뭐 예를 들어 볼 때 이거 치료용으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몰핀 주사 있죠. 그건 마약 성분이에요. 근데 마취용으로 병원에서 쓰죠. 그 죄예요 아니에요? 치료용이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다 선하게 만드심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대마초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대마초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환자 치료하는데 명약이라는 거예요. 대마초가. 예? 그러니까 병원을 하시고 제약회사에서는 대마초를요 반드시 재배를 해서 그걸 국가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대마초. 예? 근데 가수들이 대마초 피고 깜빵 가죠? 그건 뭐야? 죽는 병도 없는데 대마초 피고 환각 상태에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용도가 아닌데 썼다 이거예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학생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용도를 정하셨어요. 용도가 아닌데 그걸 해요. 그럼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에 쓰임 받으려고 만들어졌는지 자기도 모르겠죠. 그 알아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금방 기도회를 마치게 해요. 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욕심 없이 살고 죄를 멀리하고 서로 거룩하게 섬기고 살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계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면 하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예정하신 게 막 이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경건생활하면서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해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은 지혜를 진짜 구한다. 그럼 딱 주일날 어떻게 해? 진짜 지혜를 받고 싶다. 주일날 공부하지 마세요.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 빼놓고는 공부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잠만 자. 푹 잠만 자. 예? 샤워하고 잠만 자. 그리고 속이 편한 음식 뭐 스프 같은 거 먹고 죽 먹고 계속 좀 소화시킨 다음에 푹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아우 교회 예배 드려서 너무 피곤해요. 뭐 이러면은 예배 시간을 좀 줄이죠. 그러니까 오후가 더 낫다 그러면 오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과 밤중에 다 잠만 자. 그냥 쉬든지 뭘 하든지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루를 편히 쉬어도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나는 지혜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편히 쉬란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거 초자연적인 믿음인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코로나 다 도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저기 다 오신 거예요. 예? 이거 믿음이에요. 이거 아무 겁나서 못 와요. 겁나서 못 온다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안식일 날 주일 날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밤새 또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6일 동안 진짜 힘들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는 내가 공부 안 하고 팍 쉬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그냥 몸 확 풀고 잠이 그냥 안 올 때까지 한번 자겠습니다. 예? 마음껏 자고 탁 깨니까 새벽 3시야. 한 번 더 자자 이러고 확. 예? 엘리야처럼 로담 나무에서, 예? 자는데 2번 자나 그러잖아요. 예? 나를 데려가소서, 예? 내 목숨을 취하소서. 막, 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예? 뻗으러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깨우잖아요. 그럼 먹을 거 먹으라고. 천사가 먹을 거. 아니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냐, 아주 포지게 잔다는 거예요. 포지게 하루를.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자는 거야. 예? 예, 자명종을 하면 안 돼. 끝까지 자는 거야.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자는 다음에 이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한 주전자 마시고 또 잔다는 거예요. 주전자 한 컵 마시고 다시 잔다는 거예요. 그게 물에 건강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 마시고 한 번 더 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까지 잘 수 있나 능력 테스트 해보자. 능력으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푹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 만약에 하루를 쉬라 이거예요. 하루를 쉬라.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믿음으로 운동을 하고는 푹 잠을 자야 돼요.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몸을 팽팽 돌려놓고 해야지 공부도 잘 되는 거지. 공부 잘 되는 건 피순환이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운동을 해가지고 피를 팽팽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잖아.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예, 운동하는 학생 손 들어봐. 땀나게 운동하는. 예. 이 손드는 학생만 지금 몸을 거룩해 하는 거예요. 팽팽 돌려야 돼요. 핏줄이 그냥 산소 공급을 안 하고 아주 헐떡거리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은 음란해지고, 운동을 안 하면은 공부를 못해지고, 집중력이 없어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푹 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이 안 도니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는 알아야 돼요. 애 낳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자기 집이 잘 되고 자기 집이 행복하게 되도록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는 여성분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지, 바깥으로 도는 여자들은 복이 없어요. 자식이 어떻게 되건 남편이 어떻게 되건 그 집안 부모님이 어떻게 되건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있어요. 바쁘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늘의 복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반드시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잘 돼야 평안을 누리는 거라.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집에서 낳고 집에서 키우지.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식은 언제예요? 돈 벌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죠. 그때 쉬는 거 아니에요. 그땐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왜 돈 번 거예요? 자기 식구 잘 먹고 편히 쉬려고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쉬어요? 잘 못 쉬어요. 못 쉰다니까. 돈을 잘 지혜롭게 써야 된다니까. 관리라고. 그러니까 못 쉬어요. 언제 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자손들이 자녀들이 잘 평안하게 살 때 그때 쉰다니까. 돈 많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왜 그러냐?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쉬질 못하냐? 하나님이 쉬질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평안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돈 벌어도 쉬지 못하고 자녀들이 잘 될 때만 마음 편히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하나님 성격이 그러시는 걸 피조물 중에 부모한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구경거리로 삼으라고 엄마 아빠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구경하라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아시겠죠? 예, 하나님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데 눈에 안 보이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성도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 집에서는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더 건강하면은 혈족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직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기를 바란다. 이거 자체가 집안에 축복이 임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기 한 15분 기도하고 마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리 이쪽으로 정리를 하세요. 집에 가면 안 돼. 15분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 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단순하게 지키게 하시고 단순히 믿고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사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